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지금 찬양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주께서 기뻐 명하신 줄 믿습니다. 찬양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 복을 줄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수래 공수.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태어날 때 동전이나 아니면 다이아몬드 판지라고 지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공수래 공수. 여러분 땅 따먹기 놀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40대 이상 되는 분들은 많이 친숙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린이들은 땅 따먹기 하고 노는 아이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 명이서 땅 따먹기를 하는 것이죠. 적당한 공간을 준비해 놓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먼저 이긴 사람이 시작하죠. 처음에는 한 뼘 정도로 집을 만들고 그래서 돌을 밀어가지고 다시 자기 집으로 넣어야 땅이 넓어집니다. 그만큼 넓어지고 넓어지고 그 집 안으로 돌을 넣지 못하면 이제 식격돼서 다음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땅을 따먹은 사람이 1등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중을 기하고 이 손가락 했다가 이 손가락 했다. 최선을 다하죠. 강약 조절을 잘하고 있어요. 너무 욕심만 하고 멀리 했다가 실패한 친구들이 많아요. 또 너무 적게 하면은 오래 걸려요. 그렇게 정말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 힘을 다 기울여서 땅을 확보했다가도 아무개야 밥 먹자 그러면 그냥 주저없이 아무 미련 없이 그냥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억들. 땅을 넓혔다는 그처럼 금 달았냐 안 달았냐면서 성질 내면서 서로 주장하고 우기고 싸울 태세로 그러다가 그렇게 했던 땅도 부르니까 그냥 다 넣고 아무 미련 없이. 이것이 인생과 같다는 것이죠. 다 이 땅도 모든 물질도 우리의 몸도 건강도 지혜도 능력도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것이고 땅 따먹게 하는 것처럼 누리고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면은 다 놓고 가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동방의 부자 욥은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양이 100마리만 돼도 그때 당시는 부자인데 양이 7,000마리. 또 낙타도 엄청난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낙타가 3,000마리. 또 소, 지금 소 한 마리 1,000만 원도 넘죠. 500결이 여기다 1을 곱해야 돼.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땅도 넓고 종들도 많고 엄청난 진 같은 대기업 중에 대기업. 그런데 양은 번개불이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낙타와 소와 암나귀들은 강도들이 와가지고 다 칼로스 종들을 죽이고 다 뺏어. 그런데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인데 이들이 생일 잔치를 한 집에서 하고 있는데 대풍이 불어가지고 내 기둥을 치니까 지붕이 내려앉아가지고 앞서 한 자리에 다 죽었어.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재산은 그렇지만 열자녀가 뭡니까? 열자. 그 소식을 듣고 욥은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 다음에 겉옷을 찢어. 그리고 흙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 우리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간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둬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오히려 찬송할지니라. 찬송받으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미친 거죠.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 상황에서
이런 놀라운 신앙, 믿음 어디서 왔습니까?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라. 절대자의 소유권, 내 생명까지도, 내 자녀도, 모든 재산도 다 하나님 것이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셔서 일정 시간 동안 같이 아빠 엄마 하면서 아들 딸을 하면서 살았던 것. 그러나 하나님이 거둬가시니까,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고 거둬가니까 무슨 할 말인지. 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내 자식으로 주셨다가 거둬가셨는데, 그 소유권에 대한 절대 확신하는 믿음, 이 믿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재짓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더라. 하나님께 오히려 예배했더라. 공수래 공수. 우리 인생들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새 생명, 속사람, 또 믿는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령과 진리 안에서 행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것만 하늘의 영광과 상고로 쌓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참된 경건한 사람, 참 제자, 물리쳐야 할 것, 극복해야 할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실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믿음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진실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오늘 본문에서 극복해야 할 두 가지, 명예욕과 재물욕. 무엇이라고요? 명예욕과 재물욕. 이 두 가지.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 주신 말씀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경건, 헬라어로 유세베이안. 이것은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경건에 이를 수가 있고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3절 한번 4절까지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영원한 교훈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와 바꿔하지 못하고 여론과 음식을 좋아하느니 이로써 투기와 불신과 비방과 까닭을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극복해야 할 첫 번째가 바로 명예욕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중심에 명예욕.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높임받고 더 인정받고 싶은 명예욕. 그 뿌리가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타락한 본성 안에 내가 스스로 왕이 된 것. 거짓 왕이죠. 진정 왕은 하나님뿐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서 나의 머리로서 나와 연합되면은 예수님 때문에 나도 자동적으로 왕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한다고 하잖아요. 왕. 그러나 내가 스스로 왕이 되면 영모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됩니다.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예. 내가 가장 인정받고 내가 무리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그 명예욕이 결국 다툼이 일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험담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명예욕은 자신이 박수받고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기심과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욕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명예욕이 끊어지길 바랍니다. 명예욕은 언제부터 발동되는가? 태어날 때부터 명예욕은 가지고 있어요. 예, 다 타락한 사람이니까. 스스로 앙되고자 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부간에도 가장 화목하고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 제일로 많이 싸우는 대상이 바로 부부잖아요. 왜 그럴까요? 명예욕 때문에. 자기가 더 인정받고 주도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내 말이 기준이야. 당신은 내가 말한 대로 따라와? 아니요. 이치를 생각해보세요. 내 말이 맞잖아요. 서로 앙되려고 하니까 이제 왕 서로 부딪히니까 싸우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싸우는 것은 결국은 이해관계지만은 결국은 중심에 나중심, 이기심. 내가 왕인데 무슨 도를 달아? 다 말하면 따라와야지. 이 명예요. 이 전쟁이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최고의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최고의 대우받고 자기 말은 무조건 다 토다지 말고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저 폭력 땅이 저렇게 살기 힘든 생지옥이 된 거 아닙니까? 되게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이 잘나고 싶은 마음에서 명예욕이 나온 것입니다. 명예욕은 항상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수면에 잠자고 있죠. 그래서 조금 나아지면 그때부터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기 소리를 낸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명예욕입니다. 그래서 명예욕이 강한 사람들은 대개는 잘해줘요. 밥도 잘 사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때로는 자기 노하우도 공개해주고. 그러나 자기의 호의적인 못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터부시 적대감을 드러내고 선을 그은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합이 잘 안 돼요. 자기하고 잘 따르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와 같이 해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잘해주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항상 금을 긋고 서로 따로 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명예욕이 작동한 것입니다. 명예욕의 극치는 이단 교주, 이단들입니다. 이단. 그래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명예욕은 처럼 무섭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명예욕은 더 강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 참으로 노회장도 지내고 각종 감투를 썼던 그 목사님, 교회 교인 수도 엄청나게 많고 교육관도 있고 무슨 수양관도 있고 기도원도 있고 학교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도 한국 교회에서 그분을 성공한 목사님, 좀 훌륭한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뜻 있는 가족들, 형제들 다 모였잖아요.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 말씀 하시라니까 그분이 무슨 말을 했겠어요?
건주가를 부른 거예요. 건주. 부어라 따르라. 그리고 숨 쉬셨어요. 이분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많은 성도 교회를 크게 키우고 큰 건물 짓고 수양관, 무슨 교육관, 기도원, 그리고 학교로 세우고 그분의 엄청난 많은 영향력이 있었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노래했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 한국사에. 이처럼 명예욕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믿음까지 배반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명예욕을 파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왕 되신 예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과 가치관으로 충만해지면은 자연히 명예욕은 소멸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 나의 머리요 주권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바로 물욕입니다. 물욕.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서도 그처럼 때로는 기근으로, 때로는 전염병으로 수없이 외침을 받고 생명과 재산을 잃고 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이유가 뭡니까? 그 중심에는 물질신, 만몬신이며 만몬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서 징계하신 것이죠. 만몬신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랑하니까 같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오늘 10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예, 오늘 본문에서 물욕, 돈을 사랑한 마음, 돈을 사랑함이 이꼬르 일만하게 뿌리다. 일만한 모든 악에 있어서 가장 1순위로 악의 공격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돈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각가지 부정, 부패, 비리, 사건, 사고 중심에 보면 돈과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은 다스리고 선용해야지. 인생의 삶을 더 풍성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이용해야지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격언 참 좋은 격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1순위를 버려야 할 것. 뭐처럼 벌어서 뭐처럼 쓰라. 예. 그것은 좀 지워야 되죠. 예. 잘 정성처럼 진실하게 정직하게 벌어서 근면성실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아름답게 진실하게 사용돼야죠. 여러분 돈을 사랑함 헬라어로 필라르 귀리아, 필라르 귀리아, 탐욕, 탐심. 여러분 돈 그 자체는 중성입니다. 중성. 그러나 돈 재물 그 자체는 악하지 않으나 탐심이 들어가면 돈이 죽이는 무기로, 죄 짓는 무기로 바뀌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가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하나님 반드시 우상은 깨뜨립니다. 우상을 깨뜨릴 때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죠. 돈이 많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도 돈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돈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늘 내 안에 떠나가지 않고 있다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죠. 또 돈 있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관리할까? 은행에 넣을까? 뭐 투자할까? 뭐 이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고민하고 근심한다면 이것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돈을 다스려. 돈은 내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편리함을 주는데 사용돼야지, 이것이 근성거리가 된다면 이것 지금 사단이 틈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이거 인간의 의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요. 말씀의 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주의 살아역사하신 말씀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으로 주의 마음으로 충만하면은 돈을 이 건물 안에 가득 쌓아놔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없어도 걱정이 안 돼요. 돈을 다스리니까. 물론 하나님의 복 중에 물질 복도 중요한 복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속된 부자가 아니라, 세속의 부자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스러운 복, 거룩한 복, 성부, 그걸 두 단어로, 거룩한 부자를 성부, 세상의 부자, 속된 부자를 속부. 여러분 성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 그 복 중에서도 물질 복, 건강의 복, 또 아름다운 지혜의 복. 그래서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이름만 높이다가 나도 따라서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복이에요. 복. 정당한 복.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원리를 따라 누리는 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인위적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이것은 영모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속과 겉이 다르잖아요. 겉은 잔디로 푸릇푸릇하고 깨끗하게 보여요. 또 혹은 회를 칠해가지고 깨끗하게 하얀 것 같으나 속은 뼈가 또 구더기가 바글바글. 인간의 의지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죄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오늘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명예욕과 재물욕을 극복하지 못하면 마귀의 시험과 올무에 걸린다. 그리고 스스로가 자신을 찌르게 된다. 근심함으로써 찌르게 된다. 헬라어로 찔렀도다. 찔렀도다. 10절 마지막에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찔렀던 헬라어로 페리에페이란, 페리에페이란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정육점 보면은 소다리에 걸려 있고 돼지가 두 조각 나가지고 막 걸려 있잖아요. 그때 걸기 위해서 뚫어져야 돼. 뚫고 새꼬챙이로 이렇게 걸어놓죠. 그때 상황이 바로 페리에페이란. 명예욕과 재물욕을 이기지 못하면 사단이 그렇게 낀다는 것이죠. 뚫어서 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슬픔과 고통으로 살다가 멸망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명예욕과 물욕을 극복하지 못하면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깁니다. 영적 교제가 단절되면 영적 복을 받기가 힘든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가져갈 것은 천국에 가져갈 것은 우리 속사람 그리스도에 인해서 새롭게 거듭나서 새 생명을 이루고
인간의 욕구는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온 우주가 들어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마음 안에 온 우주가 들어있어요.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지 물질로는 채우지 않아요. 이미 그러면 만족해야죠. 우리 안에 이미 우주가 들어와 있는데 그 어떤 것을 지구를 다 파먹어도 우리 마음 욕구는 만족시킬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 이뤄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여러분 명예욕도 쾌락도 재물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목마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더 날려. 우리 선한 목적을 통해서만 더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더 많이 가진 것이 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명예욕과 물욕을 구하려면 첫 번째로 인간은 청직이다. 관리자다. 여러분 몸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88년 아니면 100년 하나님이 이 땅에 살도록 정하셨다면 그 연수 동안은 건강해야 돼. 그래 잘 관리를 해야 돼. 관리 못하면 빨리 망가지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것이 아니죠. 청직임. 욥이 청직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시험이 와도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고 나중에는 숨같이 변화를 받죠.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같이 나가리라. 하나님의 본성이 순금이요 보석.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과 더 가깝고 주님의 영광을 더 누리려면 우리 또한 새로워져야 된다. 순금질. 불순물이 빠져나갔어요. 영의 쓰레기들이 빠져나갔어요. 성령의 불의 연단을 받고 하나님 말씀 권능 연단을 받아서 우리 심령이 날로 주님의 본성과 가까운 곳으로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욥은 어떻게 됩니까? 양 7,000마리 잃었는데 14,000마리. 또 낙타 3,000마리 잃었는데 6,000마리. 또 소 1,000마리 잃었는데 2,000마리. 암나귀 500마리 잃었는데 1,000마리. 뭐 10자녀는 20자녀 준 것이 아니라 아들 7, 딸 3. 그 대신 딸 여미마, 그시야, 게렌합복 딸들 이름은 적어놨어요. 아들 7명 안 적어놨어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 단지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도 예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140년을 더 살고 4대까지 왔다. 청지기 정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믿는 신앙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손으로 만져받은 신부 영성으로 자라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받고 물질적인 것도 갑절에 받았습니다. 이런 거룩한 부자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손손들 되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7절 시작. 물질적인 세상적인 영광을 말한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생하고 새벽부터 밤늦까지 쓰고 땀 흘리고 돈을 벌고 허리둘만을 메고 돈을 안 쓰고 전략하고 그것을 땅 사고 집 사고 저축했다 할지라도 보험 들었다 할지라도 그런 거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기억하십시오. 고생하고 돈 버는데 한평생 정말로 고생하고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세상 떠난 사람 저는 몇 분들을 봤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누르겠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것 가지고 쟁탈전을 해요. 돈 없었으면 차라리 더 한몫할 텐데
그 돈 때문에 원수지고 오히려 범죄하고 타락한 오히려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더 많습니다. 물질은 선용돼야 됩니다. 선용돼야 됩니다. 분명히 청지정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돈도 명예도 재능도 능력도 은사도 건강까지도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목적으로 사용돼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주인,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값을 십자가로서 치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을 강권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명예욕과 재물욕을 극복하려면 청지정신을 분명히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아무리 다짐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해도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생명이 바뀌는 것은 오직 말씀. 그래서 오늘 또 3절에 보면 말씀과 경건. 말씀과 경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영이 되고 생명이 될 때, 마음에 떨어서 의거가 될 때, 살아서 하신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을 때 생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에는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산 적이 있습니까? 재물을 위해서 산 적이 있습니까? 머리 둘 것도 없고 두벌 옷도 같지 않았습니다. 입고 있던 마지막 옷도 다 벗어서 줬습니다. 발가벗은 대로 다 주었습니다. 피 한 방 물 한 방울 다 주셨습니다.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성령과 말씀,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 안식을 얻으리라. 우리가 힘든 것은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게 배우라. 누굴 배우란 거예요? 주님을 배우라. 주님 말씀. 신구약 말씀. 신구약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 말씀을 배워서 지식에다 둔 것이 아니라 지식에서 마음으로 떠져서 영이 되고 생명이 돼야 그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해요. 마음이 풍성해야 명예욕과 재물욕 이것 뿌리는 사단. 바알이요 아세라마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서로 왕들려고 싸우고 분쟁하고 서로 많이 가지려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 중심에는 사단이 있다. 사단이 사단 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옥불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하나님의 아들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감동. 여러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자 되기를 원한다면 더 성령으로 기도 많이 하십시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배우고 익히십시오. 더 부자 되기 원하는 사람은 더 말씀과 기도로 채우십시오. 지경이 넓혀집니다. 여러분 장막터가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독생자 당신의 생명까지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물질 다른 것들 안 주시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죠. 거룩한 부자 중에서 제가 그 유튜브 김미진 간사라는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9조를 드린대요. 10의 9조. 100만 원 벌면 90만 원을 드린다는 것이죠. 10만 원 가지고 자기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처음부터 어떤 재산을 유산받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맨손으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고난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이분은 최고의 집에서 살고, 최고의 자동차를 타고, 최고의 옷을 입고, 최고의 음식을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대요. 10의 구조를 국가, 사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일 가지고 그렇게 산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뭔가 도저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4개 회사가 있어요. 4개. 그런데 단돈 10원짜리 한 장도 빚이 없대요. 그리고 140 몇 개국을 선교를 하고, 개인이. 또 교회 건물을 100개 이상을 건축하고, 개인. 그러기 위해서 10의 구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10의 1조로 사는데도 풍성하게 살고, 주변 친구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도움 청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멋있는 부자가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내린 부자. 성부라고 합니다. 성부. 여러분 속부가 되기를 원합니까? 성부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 손손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정신, 돈을 대하는 정신. 여러분 돈의 주인임을 기억하시고 돈을 만날 때마다 안수하시고 나는 너의 주인이야. 너는 내 말에 항상 순종해야 돼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정한 부자, 거룩한 부자, 명예욕과 물욕을 발에 밟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의와 뜻과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고 심을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하늘물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 박힐 인생을 가시 박힐 인생을 어려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많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나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인도하소서.